통해서 마귀의 트리크를 차단하라는 두 번째 메시지로 제사보다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태초에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돌봐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사명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그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연단도 또 고난도 여러 박해도 참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할 수 있고 기도 생활할 수 있고 헌금 생활, 봉사, 헌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투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 모든 몸을 건강까지도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 나타날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부인과 희생과 섬김의 삶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되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천국에 들어올 자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 그럼 예수님을 공식적으로는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지 않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예언 사역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언의 말씀도 증거하는 일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 사역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다면 이 정도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를 조금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치유하고 사역하고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은 저런 일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투쟁하고 투신하고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많은 일을 계획해서 헌신하고 투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는 쌓여질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은 다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도 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과거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장로들의 유정까지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아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의 취지에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십니다. 저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받으십니다. 꼭 이것만 옳고 저거는 옳지 않다, 그거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박해 때에는, 박해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회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 도망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가죠. 그래서 동굴에도 들어가고 또 어떤 다른 나라 지역으로 가죠. 그럼 그들은 다 버린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역사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지 않다,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종교적인 제사 드리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제사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 와서 제사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자기가 대신, 이게 불법이죠. 왕이 제사는 드리는 게 아니죠. 불법으로 드리더라도 제사를 드리고 가려고 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양이나 염소들, 이런 짐승들 살찌고 좋은 거를 죽이지 않은 이유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그러죠. 자, 이렇게 제사에는 그 제사를 준비하려고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고 모든 것 중에 시간을 아주 분주하게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지만 받지 않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하면 야,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논리를 여러분 잃어버리면은 잘못된 열심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언의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 사역도 하고 권능 대행하고 이 정도면 저를 모르신다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울왕이 이렇게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 명령에는 불순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면서 종교적인 예배와 열심을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순종이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차를 탔기 때문에. 근데 사울의 목표는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잘못한 것보다 다윗의 범죄가 더 크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목적지가 같지만, 사울은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타면서 거기에 축복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시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길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순종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지만,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할 때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 샘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데 그 말씀을 떠나 자기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죽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항상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도 어떤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모른다면 끝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설교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그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 방식에서 어떤 정해진 공식대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위해서는 손을 얹고 안수 기도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단순히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공식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무제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자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보다 헌신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돌봐주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이 돌봐주는 자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자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떤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명령으로 왕의 명령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자. 떤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른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죠?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줄. 자,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떨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택한다. 각기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처럼 따라간다. 그런 자가 뭐를 하죠? 소를 잡아들이고 양을 잡아들이고 분향을 한다. 자, 이 모든 것은 살인함과 같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고 우상을 찬송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드리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을 제사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곡물로 제사드리고 또 향을 피워서 제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린 양과 소의 제사를 살인하는 것이며 개의 목을 꺾는 일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제사를 마치 부정한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예물을 드리고 무수한 절기를 짓고 각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던 때입니다. 자,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볼까요? 이사야 66장 4절 다 같이 시작. 나 또한 그들의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복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예, 종교적인 열심은 가득하고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안식일이나 각 성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와 섬김도 많이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인 시간을 갖지도 않고 주님이 불러도 응하지 않고 대답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각기 자기 길로 갔던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게 뭐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종교를 갖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명예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신을 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우상 숭배자가 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오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들은 도무지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응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바쁘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데 바쁘기 때문에, 또 아니면 교회에서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바쁘고, 또 예물을 드리는데 바쁘고, 하나님을 섬기느라 사역하느라 바빠서 삶이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냥 교회 안에서 일만 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기만 하고 어떤 세상에 나가서 봉사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도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11조 드리기도 저주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 율법에서 끊어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이며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들이 무식해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부도 많이 했고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야 들을 수 있고 깨달아야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선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종교적인 열심은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가인은 제물을 잘못 준비했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았으며 아벨은 의로운 자라, 믿음으로 산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삶에서는 마귀가 주인이면서 악한 자에 이끌어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활동에 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중보기도 하느라 후원 헌금, 또 정기적인 예배, 지역사회 봉사, 사역관리, 금식기도, 성경공부, 크리스천 컨퍼런스, 다양한 집회 중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너무나 바쁜 가운데 가장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놓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만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만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물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기느냐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마르다는 너무나 바빠갖고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딱 한 가지만 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가지만 택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야단쳐 주세요. 내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마리아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걸 다 멈추고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좀 잠시 멈추고 주님이 내게 향하신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고, 그래서 내가 가정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건 없는가? 내가 사업과 직장에서 잘못 살아온 건 없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그것을 회복한 다음에 열심도 내고 열정도 내야 그 가정이 성공하게 되고 그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과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떠는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기고 살아갔던 것이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을 인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목적과 초점은 성령님과의 교제인데 그 성령님과 교제를 가르치지 않고 어떤 사역과 어떤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거무사랑교회는 항상 계속 주장합니다. 성령님과 관계를 가지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그래서 음성을 잘 분별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해진 예배의 틀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사울왕이 빠졌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은 양이나 염소나 이런 토실토실한 살찌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였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 갖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뒤에 물러나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켜만 볼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사탄이 들어오는 입구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출입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거역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야, 이제 주인 바뀌었다, 주인 새로 맞이해라 하고 여러분 가정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역하는 것이 빨리 회개해서 출입구를 닫아야 되는데 그대로 열려놓은 상태에 있으면 드나들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에 서슴지 않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교묘하게 위장하고 잠입해서 거짓의 영어로 불신과 원망을 하게 하고 지도자의 약점을 보게 하고 교회의 약점을 말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고 긍정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의 말만 쏟아내며 이런 지도자들이 또 그런 말을 할 때 교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분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와 사역에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일에, 아니면 정치적인 일에, 아니면 어떤 세상 여러분 마음을 분주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합니까? 부정의 마음을 갖게 합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의 일생이 쫓기는 일생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살아왔고 또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빼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이사야 16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앞에 계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앞에 있고 같이 있으면 바람 필까 안 필까? 남편 앞에서 안 피죠. 근데 남편이 어디 외국에 출장 가 있거나 외국에 취업에 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있다는 것은 본인은 알죠. 마음속에 남편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도 바람을 안 필까요? 바람 피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예, 마음에만 두면 여러분 바람 핍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 앞에 있거나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면 다른 데로 돌리지 않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만 두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눈동자치 지켜보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제약에도 빠지지 않고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셨더니 주님과 항상 날마다 계신 사도행전 2장 25절에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예수님, 메시아를 내 앞에 모시고 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어디 가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신도 안전하게 살리니. 바로 다윗의 마음이 기쁜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영도 즐거운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많고 정치적 상황에서는 쫓겨다니고 죽기를 피해 다녀야 될 그런 신세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다윗은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요, 이렇게 오늘 시편 16편 8절을 알기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저도 율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돌을 닦듯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하면은 아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봉사하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밤 10시, 11시, 12시 넘어서 들어갈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신 모든 직분은 다 맡아서 주일학교 교사, 목자, 또 성가대 모든 거 다 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어디 보면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한 주간 내내 그 봉제 공장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그렇게 분주하게 또 일하고 또 섬기고 신방하면서 주일날도 쉴 틈이 없었어요. 천국에 가서나 쉬자하고 소파에 30분 이상은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더 열정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사역에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왜냐,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 와서도 문제가 생기면 다 장사 못하시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오해하는 거야. 또 사역자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다 핑계합니다. 왜냐, 내가 나를 들어볼 때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읽고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그렇게 다윗처럼 섬겨보려고 작정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심각한 문제가 빠져서 장사모하고 이혼할 그런 상황까지 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가정이 깨어지고 무슨 사역자나, 나는 비겁한 자다, 나는 위선자다, 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고 내가 당신 하나도 구원 못하고 당신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못 섬기면서 어떤 사역을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모든 사역 다 내려놓겠다. 오직 당신 하나만 천국 간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기도실로 가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계속 생겼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도 닦듯이 막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던 것보다 주님과 입만 뻥끗해도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즉시 1시간도 아니라 그 즉시 해결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나중에 몇 시간 후에 가서 보면 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된 것이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저쪽에서 기도응답이 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도 닦듯이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무엇을 먼저 했느냐?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의 길을 가게 됐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이제 거역하지 않고 저는 평신도로서 주의 사역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고 막 고집 부리며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가면서 이제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닐면서 많이 대화해요. 앉아서 막 있으면 막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절대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그거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 가지고 주님과 대화만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대화만 할 것이 없잖아요. 다 기도한 거 다 아래고 또 누구 중보기도 다 아래잖아요. 그럼 뭐만 하죠? 저는 1시간이든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 왜냐면 응답하실 거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셔서 대화하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건강하니까 그 시간을 갖고 있구나.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죠. 또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하고 이 단어만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 그분과 여러분 차에 같이 있다고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 해도 얼마나 힘이 나고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만 해도 여러분들은 발걸음이 날아가는 겁니다. 불평의 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인데요. 불법의 비밀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술, 점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점보러 안 다니죠. 주술하거나 주문을 이어서 귀신들 불러내고 그런 거 안 해죠. 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주술을 다음과 같이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게 낫다는데 불순종하는 죄가 뭐죠? 점치는 죄와 같다. 그 점치는 죄를 히브리어로 케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 주술, 요술이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점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죠.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 점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역하고 사는 자체가 점치는 것이요, 주술하는 것이요, 귀신을 부르는 것이다. 그 무슨 말이죠? 출입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술의 목적은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제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은 죄를 범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문을 닫아버렸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악령이 지배하게 되니까 사울이 타락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 자,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무당을 찾아요. 예, 점치는 자를 찾아가죠. 오늘날도 점치는 곳에 권사도 오고 집사들도 온다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사탄이 지배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왜 죽었는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멸망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해지면서 회개하지 않고 사탄의 출입구를 계속 열어놓은 바람에 자기가 완전히 지배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교제해야 알잖아요. 같이 살아야 알잖아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예수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식적인 거 그건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고 함께 사는 암, 기네스코, 야다, 동침하다, 같이 잠자리를 하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미혹으로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것, 점치는 죄, 사슬과 같은 죄를 회개하시고 출입구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반드시 먼저 순행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도 복종하려는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마귀 말에 복종하면서 마귀를 쫓아낸다, 안 떠나가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는 것은 잘못 살았을 때 빨리 즉시 회개하고 문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할 때 마귀가 함부로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돌봐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내가 너희를 안다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